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정말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이것을 사실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다음에 세 가지가 확실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정말로 이스라엘에 존재하셨는가? 예수님은 정말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가? 그리고 예수님은 정말로 죽음에서 부활하셨는가? 네, 물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며 장사되셨습니다. 오, 그러셨어요? 아니, 물론 2000년 전의 일이다 보니까 우리가 가진 성경책 말고는 딱히 그런데 자료가 있습니다. 요세푸스라는 이름의 유대인 역사가가 존재하죠. 1세기 이스라엘의 역사를 알 수 있는 기록들을 남겼습니다. 이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쓴 유대고대사 18권 3장에는 유대인들이 왜 본디오 빌라도에게 반역을 했는지, 그리고 그리스도가 누구인지에 대한 기록들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기록만 보자면, 예수라는 지혜로운 사람이 있었다. 너무나 신기한 일들을 많이 행했기 때문에 인간이라고 볼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인간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면 맞다. 그는 사람들로 하여금 기쁜 마음으로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게 만드는 선생이었다. 그는 수많은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도 그의 곁으로 끌어들였다. 그가 바로 그리스도였다. 빌라도가 유대 유력 인사들의 청에 의해 그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했으나 그를 처음부터 사랑하던 자들은 그를 버리지 않았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그에 관해 예언한 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서 그들에게 나타났기 때문이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이뿐 아니라 그에 관해서 수많은 놀라운 일들을 예언했었다. 그의 이름을 본떠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오늘날까지도 남아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죽음에 관해서는 기독교인이 아닌 다른 역사학자들 사이에서도 발견된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라는 사람이 정말로 2000년 전에 실존했었고 빌라도에 의해서 십자가에서 죽은 사건이 정말 있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다시 살아났을까요? 요세푸스는 그렇다고 기록하지만 조금만 더 자세히 살펴봤으면 합니다. 먼저 이것이 하나의 종교운동이었다면 기독교는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서 끝났어야만 했습니다. 사이비 종교들은 왜 역사가 짧고 금방 무너지나요? 교주가 죽어서 그렇잖아요. 자신이 신이라던 사람들이 죽으면 큰 타격을 받고 얼마 못 가 금방 무너져 버립니다. 먼저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실제로 제자들과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죽음에 깊이 절망했습니다. 절망한 척이 아니라 정말로 절망했습니다. 아이고, 죽는다 하시더니 진짜 죽으실 줄은 몰랐나 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이후 초기 기독교는 수많은 박해까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폭발적인 부흥의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로마의 박해를 받았던 종교였는데 나중에는 로마의 국교가 되기까지 할 정도였죠. 왜 절망하고 숨고 도망치던 제자들이 갑자기 죽음 앞에서도 꺾이지 않는 신앙을 갖게 되었을까요? 제자들의 절망과 제자들의 죽음 앞에서도 꺾이지 않는 이 신앙, 이 둘의 사이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그런데 여러분, 그 전에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습니다. 사람이 쉽게 변하나요? 절망하던 사람이 희망과 용기가 가득해진다거나, 미워하던 사람을 사랑하게 된다거나, 하나님을 안 믿던 사람이 신앙을 갖게 된다는 것, 그게 어디 쉬운가요? 사람 그렇게 쉽게 안 바뀝니다. 아니, 근데 안 바뀔 줄 알았던 사람들이 바뀌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도마라고 있습니다. 도마는 마지막까지 의심하던 제자였습니다. 성경을 보면 아예 부활한 예수님의 상처를 자기가 안 만져보면 못 믿겠다고 했던 제자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가 나중에는 예수님을 전하다가 순교하게 됩니다. 아니,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 죽고 나서 살고 싶다고 문 잠그고 숨어 있었잖아요. 그런데 한 명을 빼고는 모두가 나중에 순교하게 됩니다. 죽을 때까지 예수님을 전하다가 죽었어요.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잡아가두려고 열심히 쫓아다녔던 사람입니다. 아니, 근데 이분도 훗날 예수님을 전하다가 죽임을 당할 때까지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쓴 편지는 무려 13권이나 신약성경에 실리게 됩니다. 신약성경이 모두 27권이니까 아니 사실상 거의 반을 썼어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나 예수를 미워했던 사람이 평생 예수를 전하면서 살아가게끔 이렇게까지 바뀔 수 있을까요? 야고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 외동아들이 아니셨어요. 형제가 있었거든요. 이 야고보라는 사람도 예수님의 형제 중 한 명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까지도 이 사람에 대한 기록이 없습니다. 그냥 안 믿은 겁니다. 오, 우리 형이 그리스도라고요? 안 믿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등장하는데 초대교회의 지도자 중에 한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전하면서 살아갑니다. 네, 그럴 줄 알았다. 어디 아버지가 죽었더니 어머니가 이어받고, 어머니 이어받으니 자식이 이어받고, 사돈의 8종까지 이어받는 종교였구나. 교주 죽으니 두 번째 교주 되신 거네요. 그런데 그렇게 볼 수가 없는 이유는, 그렇다면 이제 형이 죽었으니 날 믿으라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기독교가 만들어진 종교였다면 이단 종교처럼 자신이 메시아라고 주장해야만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편이 더 결속시키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철저하게 자신이 아닌 예수님을 전하다가 순교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유대인들 아시죠?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날이 언제인가요? 안식일이죠? 안식일이 언제냐면 토요일입니다. 성경은 일요일을 첫 번째 날로 세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고 쉬신 이 7번째 날, 안식일은 유대인들에게 너무나 거룩한 날이라서 절대로 일을 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안식일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절대로 바꿀 수 없는 삶의 한 부분입니다. 근데 바꿨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된 유대인들이 인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경배합니다. 거룩한 날을 토요일에서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 일요일로 변경합니다. 10계명의 첫 번째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입니다. 네 번째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예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바뀔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을 믿게 된 유대인들이 봤을 땐 예수님은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셨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생각해보죠. 사람이 어떻게 바뀌나요? 사실상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불가능한 사실들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부활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활이 없이는 이런 변화를 설명할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역사적으로 정말로 많은 사람들의 삶이 바뀌었고 기독교는 존재했으며 그리스도인들은 오늘날까지도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이 정말로 이 땅에 오셨고 죽으셨으며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